기도하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399쪽 성경가의 뒤쪽에 보시면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기도하시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고악한 자들을 납치 아니하는 것과 자신이 살아라 하는 자들을 시험하여 그 고속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가 이룰 수 있으니 내가 누구라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기도했던 것처럼 이 무더위 속에서도 힘들고 더구나 팬데믹 상태에서 오늘 아침에 보니까 코로나 확진자가 1396명이 발생됐다는 보도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우리의 삶이 무더위에 겹쳐서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럴 때일수록 주님의 또 나라, 주님께서 예비하신 천국이 그리워지기도 합니다. 그렇잖아요. 이 세상이 너무너무 좋아도 거기 가봐야 황금길 되는 황금으로 된 성, 또 보석으로 된 우리 만왕의 왕 우리 주님이 계신 곳, 저와 여러분이 갈 곳, 그곳과 이곳에 차이가 별로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차이가 많을수록 그곳이 그리워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이 땅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 나라, 이미 예비된 그 나라가 있습니다. 힘들어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으시고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번에 잘 될 수밖에 없는 나, 우리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이미 잘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보장됐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이미 잘 될 수밖에 없는 것을 어떻게 끝까지 잘 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뭐냐,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었던 것처럼 거기는 이 모든 환경을 초월해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나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는 팬데믹이 있을까 없을까요? 코로나가 없습니다. 무더위도 없습니다. 눈물도 사망도 고통도 질병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비하신 그 천국에 입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생명나무의 힐과를 주어 먹게 하리라. 우리 주님 직접 성찬하신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편지한 내용입니다. 그 당시 에베소 교회를 보면 어떤 교회냐? 첫째, 상업과 무역을 아주 성행했던 아주 발달된 도시 중심지입니다. 그 빌립보와 소아시아 교회. 근데 오늘 에서보두 사빌라 7개 교회는 이 힘들어하는 모든 세상의 교회들의 어떤 모델이 될 수 있고, 항상 그 교회에 소속된 개개인은 그 7개 교회의 모형에서 다른 사람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어느 교회에 속하든지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오늘은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주님의 책망도 있고 칭찬도 있고 오늘 권면도 있고 약속하신 그러한 생명나무 이거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계속 얻어먹을 수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소아시아 근데 지금의 그 터키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가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부자고 부유하고 돈도 많고 그렇다고 해서 다른 것도 부족하냐? 아닙니다. 근데 대신 영적으로는 벌을 보면은 너무너무 왕성하죠. 그 다음에 그 다산의 벌이라고 하는 아데미 신상이 있고 거기에서 그 여러 사람들이 그 신상에서 즐기기도 하고 그 기둥만도 200개 넘는다고 그래요. 얼마나 큽니까? 그 거대한 그 성에서 이제 그 성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무리들 세상적으로는 엄청나게 발달된 그런 가운데 있는데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초대교회의 그 모습입니다. 그러나 지금과 그때와 다르냐? 거의 똑같습니다. 시대는 변해도 그의 상황은 비슷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민주주의 도시입니다.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지만 너무나도 로마의 그 어떤 그 정책에 잘 순종하고 받들으니까 자유롭게 해라. 민주주의적으로 정말 얼마나 우리 국민이 주인이 되듯이 그렇게 자유롭게 했던 민주주의가 발달된 그런 도시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민주주의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가장 좋죠. 그러나 민주주의가 다 아닙니다. 신정통치가 될 줄을 저는 확신합니다. 민주주의라서 다 좋은 게 아니라 잘못돼도 여러 사람이 다 좋다고 해서 그걸 결정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그러나 그 정도로 합법적으로 발달되고 정치적으로 또 이런 모든 것들이 정말로 체계화된 지금의 사는 우리의 모습과도 흡사 비슷한 그것이 바로 에베소 교회였다. 그것이 바로 에베소 교회. 근데 에베소 교회 연역을 한번 살펴봤어요.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할 때 설립을 한 교회입니다. 또 아골라 브리스빌라가 개척을 했어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의 그 아들 영적 아들 디모데가 감독으로 사역을 했던 것이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상당히 유명한 그리고 가치 있는 그런 교회죠. 지금으로 말하면 이런 교회가 아주 큰 대형 교회, 아주 그냥 뭐 큰 도시에 수십만 명이 보이는 뭐 이런 아주 그런 좋은 교회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에서 활동을 했다라는 그러한 전승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에베소 교회예요. 그건 본문에 보니까 처음에 주님이 칭찬했어요. 7개 교회 중에서 칭찬받은 교회도 있고 책망받은 교회도 있고 칭찬과 책망을 동시에 받은 교회도 있고 오늘 그렇게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은 교회 중에 하나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를 이제 언급하고 계세요. 그 뭐를 칭찬하셨냐? 내 수고와 인내를 정말 내가 간다. 얼마나 우리 신앙생활하기 어렵습니까? 수고하고 오늘도 이렇게 우리 니지 입사님 기도했지만 정말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정말 신앙을 놓지 아니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약한 자를 용납지 악한 자들. 아니 그 정말 우리의 정의의 그런 사람들 괜찮은 마음이죠. 자칫 사도 거짓 지도자들도 물리치고 참 얼마나 칭찬받을 만한 것입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달을 물리치고 뭐 이런 여러 가지도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오래 참고 또 예수 이름 위에요 많이 견딥니다. 어려워도 핍박이 와도 위로를 해요. 견디는 그런 에베소 교회였다는 거죠. 주님 모르시냐? 다 아십니다. 그리고 게으르지 않으세요. 그리고 주님께 칭찬받을 만한
그런 에베소 교회였다. 마지막으로는 니골라당 행위를 비유했다 이거죠. 니골라당은 뭐냐? 하나님의 백성을 파괴하는 속이는 발람, 이런 발람에 대한 그런 열했던 것처럼 사단에 속한 자들, 또 육체의 수욕을 따르는 자들, 이런 자들이 바로 니골라당인데 그 자들을 비유했다 이거죠. 육체의 수욕으로 가고 비진리에 속한 그런 자들과 하나가 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에 서서 말씀대로 살고 노력했던 에베소 교회가 주님께 칭찬받았다. 그런 내용을 앞에 잘 이렇게 열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주님이 지금 이 시간도 바라보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진단 중에 그 주님이 그 교회를 진단하는데 우리 하부대 성공교회를 진단하시고 여러분의 개인의 신앙 상태와 모든 것들을 주님은 진단하십니다. 거울처럼 다 보이듯이. 그래서 이것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주 앞에 인정받을고 칭찬받을까, 이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책망은 처음 사람을 버렸다. 한 가지 팁이었다.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깨닫고 나 같은 죄를 살려주신 그 은혜 너무 감사해서 감격하신 적이 있었습니까? 그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억을 여러분 잊지 아니하시오. 늘 새롭게 떠올리길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첫사랑, 우리가 전에는 좀 어려울 때는 어떻습니까?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고 간절하고 찬양만 부르도 눈물이 나오고 그런 우리의 모습이 때로는 먹을 것이 많고 고난이 떠나가고 자녀가 잘되고 모든 것이 다 넉넉하기도 하고 회복되니까 조금 하나님의 관계가 소원해지지는 않았는가? 내 신앙이 앞으로 계속 전진하고 올라가야 되는데 회복하지는 않는지, 이것들을 점검하는 거죠. 주님의 점검. 왜 신앙이 올라가지 아니하고 왜 뒷걸음질 치고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주님은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책망받은 이유. 여러분 본문의 말씀에 제목에 이것을 확실하게 제문 버전으로 해석을 한다면 이단들을 분별하려고 비판과 판단, 니골라당이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잘했다는 얘기죠. 더 중요한 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교회의 본질이 있고 신앙의 본질이 있고 나의 정체성이 있는데 그 본질을 왜곡해서 다른 다 중요하지 않은 것보다는 다 중요하죠. 그러나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것도 우리가 안 따르고 그걸 갖다 고쳐주는 것도 좋은 일이죠. 그렇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핵심은 뭐냐? 이단들 분별하려고 그들과 싸우느라고 세월 다 보낸 거죠. 지금도 뭐 신천지다 다른 이단들 싸우려고 계속해서 생명 걸고 뭐라 그러죠 요즘에? 성차별 이런 거 생명 걸고 이게 다 좋다 이거죠. 근데 여기 생명 걸고 이거 비판과 판단과 이것과 싸우기만 하고 실제적으로 첫사랑은 잊어버렸다. 이것이 바로 선악과를 따먹은 거다. 이걸로다가 싸워야지 교회 오면은 여러 가지 싸울 게 많아요. 이것 때문에 에베소 교회가 책망을 받았다. 이런 것이 지금 우리의 버전으로 말한다면 정말 이 본질에서 조금 벗어난 이것들에게 생명 걸 필요가 있냐? 가장 본질된 주님과의 관계,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여기에 초점 맞추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 경고입니다. 불순종할 경우는 어떠냐? 내 촛대로 옮기리라. 이 촛대로 옮긴다는 말은 지금 촛대를 교회를 없앤다는 거죠. 현재 삶에서 심판받는다는 얘기죠.
지금의 삶에서 내가 고난받는다는 얘기죠. 절대로 옮긴다는 거죠. 당장 어떤 것이 있으면 당장 주님의 고난이 있다. 그 징계가 사랑하기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징계를 받기 원하지 않는다면 순종하신 여러분이 축복합니다. 당장 절대로 옮기리라. 뽑아버려. 교회 동수에 입절이라. 이런 당장 하신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오늘날의 선악과는 뭐냐 그러면 지금 예수님 당시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그 당시에 그 니골라당과의 싸움 때문에 그 첫사랑을 버리고 약간 본질에서 벗어났던 에베소 교회를 참모하신 주님, 지금도 그러한 역사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소아시아 일곱 교회의 모습들은 계속 존재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들 속에서 아주 핵심적으로 7가지가 깨지니까 이것을 주님이 진단하신 것을 실제적으로 진단했어요. 처방은 내가 말씀 가운데 처방이 다 나와 있으니까, 처방까지 나와 있어 성경에. 그래서 나는 그 말씀대로 듣고 순종만 하면 된다. 천국 가시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분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토해내치리라도 있고 여러 가지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오늘날의 선악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마태복음 7장 1절로 2절까지 말씀. 주님께서 산상 설교를 하셨습니다. 팔복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 다음에 비판하지 말라. 사랑만 해라. 근데 에베소 교회가 잘못된 것이 믿음도 좋고 정말로 칭찬받는 게 더 많지요. 그렇지만 한 가지 선악과를 먹었다는 거죠. 오늘 본 말씀대로 한다면 생명나무의 과실과 선악과 두 가지가 꼈습니다. 이 세상에는. 근데 선악과를 왜 먹냐? 그걸 먹지 말라 했는데 이걸 먹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은 세상이 어찌되지 간에 하나님 말씀대로만 순종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냥 비판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그 비질리와 싸울 것도 없고 그냥 우리 첫사랑을 행복하고 정말 주께서 주신 그 십자가의 너무나 엄청난 사랑, 거기에 대한 보배를 우리가 지녔기 때문에 질그릇 같은 우리의 정말 우리는 기회가 완전히 없는 줄 알았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 이후에 그걸로 끝났다면 우리는 삶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에게도 회복의 기회가 왔고 해방되었고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찾게 하리라. 그 예수 안에서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을 기회가 다시 우리에게 허용된 것, 그 허용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아무런 자비가 없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과실을 에덴 동산에 있었던 생명과실 그를 우리가 계속 따먹고 요한계시록 22장에 있는 계속 생명수 강가에 생명나무가 심겨져서 달마다 다른 과일을 맺고 그 과일을 먹고 영원히 사는 그러한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의 가운데 있길 축복합니다. 예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이 생명과이신데도 불구하고 생명과다 선악과다 가리다가 결국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고요, 유대인들이었고요, 대제사장들이었고요,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선악과로 저들을 생활을 자기의 삶을 온전히 올인하다가 저들이 망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의 제목같이 생명과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영원히 살고 선악과를 따먹는 사람들은 망한 사람들인데 성경에 망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선악과 따먹은 이후에
창세기 6장, 7장, 8장에 보면은 7장에 홍수 심판이 있죠. 근데 그 모든 사람들이 창세기 6장에 노아는 하나님의 의뢰를 받아서, 의뢰입니다, 의뢰. 우리가 의뢰를 구원받았다. 의뢰를 받았기 때문에 노아는 살았지만 그 당시에 모든 사람은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생명과실을 먹을 수가 없어요. 다 죽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이 세상의 끝이냐? 그럼 우리에게 다시금 생명과를 먹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허용이 되었다. 오늘 부분 말씀이 생명과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 말씀 뭐예요? 에베소 교회에 있을 책망받은 것들을 이렇게 진단된 것을 처방대로 한다면 다시금 생명과 실을 먹을 기회가 허용된다는 말이죠. 생명과 실을 먹으면 여러분들은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그것을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렵니까? 많은 사람들은 선악들 때문에 망한 거예요. 그럼 오늘 본질과 약간 너무 범위가 넓기 때문에 간단히 넘어가고 오늘 주님의 본면이 뭐냐? 희곡방울입니다. 다 같이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라. 두 가지 회개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주님은 첫 번째 이 땅에 올 때에 세례요한을 통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래서 나는 처음에 첫사랑도 있었고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의 확신도 얻었고 그렇지만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할 때에 다시 돌이킬 수 있다. 회개하시면 주님은 물어보지도 아니하시고 따지지도 아니하시고 기억지도 아니하시고 용서해 주시는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단 선악과를 계속적으로 먹을 때는 이제는 생명과를 먹을 수 없다는 거죠. 두 가지는 할 수 없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냐? 회복 방법이 어디서 떨어진 걸 생각하고 회개하고 또 처음 행위를 가지라요. 첫사랑을 회복하라.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이걸 기억하셔서 혹 내가 어딘가 조금은 약간 미흡한 분이 있다라고 자각이 되신다면 내가 느낀다면 이것을 여러분들이 행함으로 옮기시면 반드시 뭐를 먹을 수 있어요?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습니다. 아멘. 생명과실을 먹는 사람 중에 죽은 사람 없습니다. 아멘. 영원히 삽니다.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여러분의 앞에 자자손손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오늘 그걸 끝났냐? 다 같이 상급을 약속하셨다. 자, 함께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무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오늘 7절 말씀이에요. 이기는 그에게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제가 아까 기도할 때 인용했던 요한계시록 22장 1절 5절까지 말씀,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건설되고 있다. 저 여러분이 누릴 그 하나님 나라를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미 묘사한 거예요. 이렇다. 본대로. 이것을 실제로 되어진 걸 본 거예요. 믿습니까? 사도 요한이 뭘로 봤냐? 다 같이 동영상처럼 비디오처럼 실제로 봤다. 믿습니까? 된 거예요. 이거 상상한 게 아니고요. 말로 들은 것도 아니고요. 실제로 말씀도 듣고 실제로 동영상으로 본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천국을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은 이것보다 여러분 천국 가시면 더 놀랄 것 같아요. 믿습니까? 이 땅에는 천국의 모습이 전혀 없습니다. 일부만 있을 뿐이죠. 길 자체가 황금으로 됐다면 길이 그리고 성이 그리고 진주로 보석으로 있어요. 전 갔다 온 분 그 전에 들어보면은 생각만 하면 파인애플이 먹고 싶네, 바나나가 먹고 싶네, 이렇게 더운데 난 아이스크림 먹었으면 좋겠어. 그러면 덥지도 않아요. 사실은 내가 생각한 대로 있대요. 어디 가고 싶다. 그럼 간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천국이에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만큼 좋은 나라,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바로 이 천국에 가는 것이 목표예요.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이 생명나무가 얼마나 중요하냐. 에덴 동산에 두 나무가 있더라고요. 한번 읽어볼까요? 요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신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첫 번째 생명나무를 먼저 언급하셨어요. 생명나무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아시는 분도 드무신 것 같고 관심도 주신 것 같아요. 설계했다면 선악과. 근데 생명나무가 먼저를 기억하시기 축복합니다. 여기만 있느냐? 생명나무가 많습니다. 11번 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생명나무도 있었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어요. 두 가지 나무가 있어요. 왜? 다른 나무는 없는 게 아니죠. 근데 이 나무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먼저가 생명나무가 저중요하고, 근데 우리가 조심할 것,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다. 이것이 에덴 동산의 나무의 두 나무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여기만 가느냐? 창세기 3장에도 있고요. 창세기에 4번 나옵니다. 3번 나와요. 그리고 잠언에 4번, 요한계시록에 4번 나와요. 도합 11번이 나와요. 처음에 생명나무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22장 19절에 생명나무로 끝이 난대요. 생명나무가 아마도 하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생명나무가 성경 전체의 핵심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맨 처음에 생명나무를 언급하셨고 맨 마지막에도 생명나무를 언급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생명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중요하죠. 그래서 사탄 마귀는 선악과의 덫을 쳐놓고 걸려들기만을 기다리고 유혹하는 존재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첫사랑 아담이 그 사탄이 쳐놓은 선악과의 열매로 유혹하는 덫에 걸려서 인류가 망한 것이죠. 반대로 생명나무이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게 됐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전 4,000년 전에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 선악과가 존재했어요. 실제로 예수님 당시 사도 요한에게 에베소 교회도 선악과를 책망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에도 오늘날 교회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 나에게 선악과가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줄 믿습니다. 이건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말씀이 생명나무고, 처음부터 시작으로 생명나무를 시작하셨고 마지막 요한계시록도 22장 마지막에 생명나무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이 생명나무는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지를 깨달아야 된다. 진리냐 비진리냐, 사는 길과 죽는 길, 사는 나무와 죽는 나무, 선악과는 지옥이고 생명나무는 천국이고. 그래서 이제 생명나무냐 선악과냐, 이거는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선택한 것이다. 여러분들 생명나무를 선택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끝까지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한 번은 먹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게 하리라, 주워 먹게 하리라는 예수의 말씀은 계속적으로 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때에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그런 약속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적으로. 나 한 번만 먹었습니다. 나는 그 첫사랑 예수 믿었다. 그러면 지금 뭐하러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변함없이 어디서든지 끝까지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시길 축복합니다. 생명나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11번 나와요. 처음과 나중에 말씀드렸고요. 창세기 3번 나오고요. 잠언에 4번 나오고요.
또 요한계시록에 4번 나와요. 자, 그래서 생명나무는 과연 뭘까? 생명나무. 계속적으로 따먹을 때 생명을 강건하게 하고 또 삶을 영동시키는 특별한 나무입니다. 여러분 진시황 생각이 나죠? 한국까지 보내서 진시황이 영원히 살려고 했지만 얼마 못 살았던 얘기 여러분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그것이 아니에요. 이 생명나무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생명나무이기도 하고, 어쩌면 예수님을 믿고 계속해서 그 사랑 안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생명과실을 계속 먹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인식하면 좋을 것 같아요.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된다는 것은 뭐냐? 이거는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획득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왜 그러냐면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생명나무의 길을 막으려고, 왜냐하면 아담이 범죄에 의해 선악과를 따먹은 사람이 생명과 실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영원히 살아요. 그 죄인이 먹으면 안 되니까 하느님께서는 생명나무의 길을 뭘 했어요? 두루도는 불칼로 막으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막았는데 그걸로 끝이냐? 아닙니다.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생명 되신 예수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을 자격이 생겼고, 이것을 계속적으로 천국 가서 완전히 천국이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시 재림하신 이후에 우리가 그 생명 과실을 천국 가셔서 계속적으로 먹을 수 있는 자격이 생겼다. 그런 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명나무 열매를 다시 먹을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찬양합니다. 아멘. 끝난 게 아니죠.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지 못하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막으셨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길을 활짝 열어주셔서 우리에게도 다시 먹을 수 있는, 획득할 수 있는 길을 허용하셨다는 거죠. 이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이 첫사랑을 버렸도다. 퇴보하지 말고 신앙의 전진만 있는 여러분들이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반드시 산다. 이런 얘기를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말씀이죠. 에베소 교회가 한 2000년 전에 그 교회 아닙니다. 그 교회는 하나의 모델일 뿐이고 현존하는 모든 교회의 모형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7개 교회 속에서 속해 있어요. 그 중에 우리는 교회의 일원으로서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는 아니다. 그런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다시 허용된 생명과 은혜입니다. 다시 허용됐다. 생명나무 열매 먹을 기회가 끝난 것이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시 주어진 기회. 오늘 본문 말씀 보면서 끝난 것이 아니라 아직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는, 획득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허용하신 것을 약속하신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언제? 2000년 전에. 누가? 심판주, 우리는 구원주, 창조주 예수께서 그 말씀 직접 하셨고 사도 요한은 그 말을 들었고 실제로 동영상을 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도 유효한 줄 믿습니다. 아멘. 이대로 지키면 여러분 자손 대대로 천국 갈 수 있고 영원한 생명과를 잡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난 선악과를 먹을 거야. 그러니까 우리 선악과가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존재할까요, 존재 안 할까요? 요한계시록 20장까지 사탄마귀는 있어요, 여러분. 사탄마귀. 그때까지 우리를 갖다가 계속 넘어뜨리게 하고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두다니고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어뜨린 그 사탄마귀는 광명한 천사로, 또는 예수의 십자가에서까지도 도전했던 사탄마귀는 그걸 넘어뜨리려고 미혹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그때 이 말씀 속에서 요한계시록 20장 보시기 그 말씀을 하나를 뺀다면 그 생명나무 과실에서 주어지는 그 축복을
제어 부린다고 그랬어요. 보탠다면 재앙을 더 보탠다고 그러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완전성, 절대성을 주장하고 계세요.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사실대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의 귀중성 깨달으셔서 말씀대로 순종할 때 여러분들은 보장되는 겁니다. 자손 대대로. 이것 때문에 망한 거죠.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자마다 생명과 실을 먹어서 멸망하지 않는다는 거죠. 뭐를 받느냐? 영생을 얻는다. 이 은혜를 주신 것이다. 다시 먹게 되는. 그런데 에베소 교회가 아까 사도 바울이 또 아골라 프리스빌라고 개척해서 디모데 그 다음에 또 사도 요한도 활동했던 그러한 정말 대단한 교회지만 그러나 이것을 제하라 첫사랑을 버렸보다 책망할 게 있다는 거죠. 그러면 생명과 실을 못 먹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비친 겁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 앞에 있는 생명과도 있고 선악과도 있는데 어떤 걸 따먹을 것이냐, 이것은 내가 선택할 것이다. 이거를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교훈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은 오늘 본문 말씀대로 생명나무냐 선악과냐, 오늘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창세기 버전으로서는 탐스럽기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스러운 것인데 육체 소욕과 육체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것이 바로 선악과입니다. 여기에서 초라한 여러분들이 축복합니다. 이것을 안 먹어야 되는 거죠. 아까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우리 비판의 것은 우리는 정말 이 생명과 실 다시 먹을 수 있는 은혜를 받은 게 감사한데 이것을 갖다가 난각하고 뭐 비판하고 에베소 교회가 이것 때문에 망한 거예요. 선악과. 가장 그 본질적인 것도 참 지켰다니까요. 니골레 땅을 하고 뭐 발락 이런 것도 발람 선지자를 갖다가 미혹을 갖다가 하고 인내하고 여러 가지 좋은 게 많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은 선악과예요. 마귀가 노리는 거 선악입니다. 비판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비판하는 거, 나를 비판하고 이웃을 비판하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비판하고 같은 교회끼리 비판하고 이런 거 절대 비판은 우리 인간에게 주신 일이 없어요. 권세는 예수의 권세 주제예요. 권세는 안 쓰고 비판하는데 생명 거는 거죠. 나라가 어떻고 또 나라에 대해서 비판하랍니다. 별로 안 하라고 그래요. 기도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거 생명 걸다가 교회 다니는 성도가 나라 정치가 어떻고 이거 비판하다가 에베소 교회가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선악과가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성도들이 여기에 많이 목회에서 여기 많이 걸린 사람 너무 많아요. 선악과에 거쳐 걸리면 못 나와요 여러분. 저는 누가 이번에 임원회를 하는데 이렇게 물어봐요. 윤 목사님. 예. 그분이 이제 각 임원회이기 때문에 저랑 모였었는데 목사님은 목회자의 입장에서 설교하실 때에 정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한테 여쭤본대요. 여쭤보지 말고 대답하라. 그랬더니 윤 목사님은 정치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나는 정치에 대해서 나라에 대해서 기도할 뿐이지 여기다 생각도 안 하고 기도할 뿐이지 난 나라에 관심도 없고 축복만 하면 되지. 나라가 어떻고 누가 어떻고 이거는 비판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것이 선악과입니다. 마귀가 좋아하는 선악과예요. 비판하다 보니까 비판 때문에 망했다는 거 예배석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누구를 비판하고 나라를 비판하고 나라 어쩌고저쩌고 이거 하다가 망하는 게 에베소교회예요. 여러분 첫사랑 생명 주신 나 같은 죄에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하나님이신 그 예수께서 영존하신 아버지께서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나와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이거는 뒤로 가고 전절절 변질돼서 비판하고 판단하고 이렇게 하다가 오늘 에베소 교회가 책망할 게 있다. 여러분 이것이 선악과인데 마귀의 놀이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랑만 하시 축복합니다. 자녀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만 사랑하고 남편은 하나만 사랑하고
아멘 하나, 이쪽에 아멘 하나씩, 저쪽. 남편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자 김지수님은 아멘, 이쪽은 뭐 할렐루야. 남편은 아내만 사랑하시기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사랑하면 돼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기면 끝입니다. 누구를 비판하고 이러다가 애매스럽게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가시면 책망받은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이것 때문에 왜곡될 수 있다는 얘기죠. 엄청 중요합니다. 오늘 생각나네요. 오늘 이런 얘기를 생각을 안 했습니다. 설교때. 그랬더니 지난 며칠 전에 임원회 때 어떤 목사님 그런 얘기를 저한테 내가 민 목사님께 여쭤보겠다고 하면서 그런 얘기를 질문할 때 저는 다 외우죠. 나는 0%다. 어머, 정치적인 얘기를 설교 때 하느냐? 나는 절대 안 한다. 그렇죠, 그죠? 야당 생각이 다르고 여당 생각 똑같은 관점에서 볼 때 이쪽도 보고 이쪽도 보고 다르게 보는데 이것을 누가 압니까? 몰라요. 여러분 진리 가운데 여러분 승리하실 축복합니다. 그러나 안에서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비판은 금물이다. 바로 아까 비판하지 말라. 비판은 우리에게 권세 주시지 않았어요. 이것 때문에 애매스럽게 책망받은 것이다. 그것이 바로 마귀가 노리는 덫이다. 라는 것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천국에는 생명나무의 원산지 어딘지 아시죠? 원산지 천국입니다. 천국에는 생명나무는 있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없습니다. 어디 있어요? 다 같이 에덴 동산에 있어요. 에덴. 그리고 알죠? 에덴 동산에 있었던 것이 선악. 근데 야단과 하와가 쫓겨났죠.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자, 함께 있으면 시작.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자의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불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열두실 22장 2절 말씀이에요. 생명나무의 원산지 지금도 거기 있습니다. 무성하게 열매를 맺힌 줄 믿습니다. 그 열매를 맺어야 또 맺고 그 열매를 먹어야만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생명나무냐 선악과냐.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살아야 될 아담이 뭘 먹고 죽었을까요? 선악과 따먹고 죽었어요. 에베소 교회도 선악과 때문에 책망받았고요. 오늘날도 선악과를 따먹도록 사단마귀를 우는 사자처럼 달려들지만 주님이 주신 십자가의 사랑 결코 잊지 말고 생명나무의 과실을 계속적으로 먹는 우리 학대순국기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선에서의 생명나무의 길을 열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안에서의 그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으로 이제는 비판하지 말고 이제 악한 사탄마귀의 선악과 때문에 우리 인류를 망하겠던 그 덫에 다시는 미혹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께서 주신 선악과의 열매를 맺지 말고 이제는 생명의 열매만 맺는 우리 사랑하는 박대순복기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39장을 부르시